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우리 사람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감, 소망 누구나 계속해서 가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경우 그 기대감은 이 세상에 사는 그들만 국한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기대감을 가질 수 없게 되는 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그 기대감, 소망은 우리가 계속해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그 소망의 대상은 이 세상의 것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그래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영원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베드로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이시나이다 하며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대했던 구세주는 영광과 승리만 있는 그런 구세주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바로 왕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도 오게 하셔서 바로 구원이 있고 바로 영광이 있게 하실 거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기대와 달리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을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아직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아직 뭔지 잘 모르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 부활은 생각하지 않고 죽으신다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께 항변했습니다. 부활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다는 생각만 했을 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참 낙심이 되고 좌절되고 그리고 희망도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앞으로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감당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을 거라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줬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 이해하였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왜 예수님께서 고초를 당하시고 왜 죽으셔야 하는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왜 따라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는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러면서 그들이 기대해야 되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 다시 예수님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다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런 의미에서 일어나게 하시던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저희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그 영광이 무엇이고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영광은 주님이 들어가셨던 그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데리고 갔던 곳은 높은 산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12제자 모두 데리시고 간 것이 아니라 3제자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3제자인데 제자 중에서 주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르치기 위해서 가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 말씀하신 뒤에 6일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들이 갔던 곳은 높은 산인데 이 높은 산이 어딘지 확실은 모르지만 갈사 빌보 지역에서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에 가까웠던 헐몬산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합니다. 헐몬산하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산에 올라오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를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기도하다 졸다하다 그렇게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의 영구가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입으시던 그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세탁하는 자가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가에서 광채하나씩 광채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졸다가 깜짝 놀라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보니 예수님 옆에는 또 다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1400년에 죽어서 천국에 갔던 모세가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600년 전에 해오리 바람 타고 천국에 갔던 엘리야도 그 자리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저희들에게 이런 광경이 펼쳐진다면 저희도 굉장히 놀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자들은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놀라워 했을까요? 예수님은 편안해서 얼굴과 옷이 광채가 나고 오래전에 세상 떠났던 모세와 엘리야는 나타나서 그들에게 보이고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이 세자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장군 혹은 이순신 장군을 보게 된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광경이 얼마나 황홀했는지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리가 너무 좋으니 자기가 초막셋을 지어서 지을 테니까 거기서 같이 계속해서 살자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광경이 얼마나 황홀하고 또한 좋은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황홀경에 빠져서 이곳이 너무 좋다고 할 정도로 좋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홀경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예수님을 보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그들이 나타나 예수님이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언했던 대로 예수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이었었고 또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곧 있으면 고난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도 할 텐데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하기 위해서 나타나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인공 되신 분은 예수님이셨고 앞으로 주님이 이루셔야 하는 것 그들은 모두 지켜보고 있었고 또한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선상에서의 모습은 일종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이보다 더한 영광이 있다고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구세주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예수님 앞에를 축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에 있었던 모세도 엘리야도 지켜보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구세주가 되어서 얻게 될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에 의해서 얻게 될 그 영광 우리도 같이 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광을 기대해야 하는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직 3명의 제자들에게만 이 황홀경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이 목표하고자 했던 것이 이런 신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3명의 제자에게만 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신비한 요소 다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이 신비한 경험이 최종적이고 또한 목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보아야 할 것이 있고 더 경험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봤지만 딱 한 번 신비한 체험을 했었습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제가 작정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20대 나이 때 이런 일을 겪었는데 밤에 홀로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밤 9시쯤 되었을 것입니다. 캄캄한 예배당에 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힘이 저를
바짝 바닥에 엎드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 가슴 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경험이 얼마나 신기하고 감격했지 저는 그때 주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저에게 그때와 같은 신비한 방법으로 주님이 해주실 것을 저는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자주 그때 했던 방법대로 신비한 방법으로 저에게 응답해달라고 제가 주님께 간구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이후로 그때와 같던 방법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저에게 한 번도 그 이후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로 인해서 신비한 경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주님이 이 신비한 방법을 세세자에게 보여주고 또한 저에게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신비한 방법이 우리 믿음의 목표, 최종적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 최종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신비한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신비한 경험이 없어도 믿음 생활 잘 하는 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 제자에게 또한 어떤 믿는 자들에게는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 되겠습니까? 영광스러운 것을 조금 맛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에 이 제자들은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또한 죽으신다는 것으로 인해서 혼란과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지만 다시 살아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고난과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주님이 가지게 될 그 영광, 지금 그들에게 조금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도 그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에게도 기대해야 될 영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영광, 저희들은 구원의 그 자리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입니다. 저는 그걸 생각해 보면 언젠가 여기 앉아서 주님을 믿는 일본 모두가 그 자리에 모두 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몸도 다 변화돼서 영광의 몸으로 가서 그곳에 앉아서 서로를 보면서 잘 왔다면서 저들 서로 반갑다 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는 분명히 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생각만 해도 참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영광 다 보고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처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주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영광 여전히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조금씩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 영광 조금만 맛보아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보이고 주님이 계신 것이 보인다면 얼마나 대단할까요? 혹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우상 섬기던 집에서 갑자기 역사에 나서 주님께 돌아오고 또한 병든 자들이 주님 이름으로 다 낫는 그런 것이 보인다면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참 놀라워할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조금만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보게 돼도 참 좋을 텐데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지금은 다 보지 못합니다. 일부만 우리는 보고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일부분이라도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또한 맛보고 산다는 것 자체도 얼마나 기쁘고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조금씩 보여주는 그 은혜와 또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 가운데 또한 영광 가운데 있을 때 그 중심에는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가 의지했던 주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 세상의 영광만 기대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어떤 영광보다도 더한 영광 저희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실제 삶 속에서도 그 영광 기대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기 위해서 저희들 더 노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 영광으로 가는 길은 오직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을 보고서 여기가 조사원이 천막 소망을 짓고서 계속해서 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의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름이 그들을 덮고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의 제안을 받아서 초목을 짓고서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런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 신비한 곳에서 사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산 아래 내려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당시 제 아들에게 산에 내려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주고 저희들에게도 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분명히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있으니 믿음으로 그 영광을 보고서 주님 따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 제자들에게는 이 변화산상에서의 그 경험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 큰 힘이 큰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어 이 제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습니다. 모두 예수님 때문에 큰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순교하였고 요한은 노년까지 복음을 위해 힘쓰다가 patmos 섬이라는 섬에 유배되기도 하였습니다. 모두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그들로 알고 이런 고난을 견디게 할 수 있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 변화산상에서 구세주신 예수님이 받게 될 그 영광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들에게도 영광임을 그들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에게서 이런 영광을 보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천지만큼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예수님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대신 세상에서 얻는 영광을 잘 봅니다. 부자가 얻는 영광,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잘 봅니다. 세상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이 누리는 그 영광 잘 봅니다. 그리고 세상의 인기를 갖고 있는 자들이 누리는 그 영광 잘 봅니다. 그래서 모두 이런 영광을 갖고 싶어하고 또한 추구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부자로 있었던 빌 게이츠 한 분이 1초에 100불 이상을 벌었다고 합니다. 보통 한 사람당 한 20불 정도씩 받는데 이분은 1초로 계산만 해도 100불 이상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를 가졌는데 그것으로 7년 이상 자신의 저택을 지었다 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지금도 그 저택이 있는데 그 저택 가격이 1억 2,300만 불의 저택이랍니다. 100만 불짜리 저택이 123채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집인데 100대가 넘는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차고가 있고,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방이 있고, 부엌만 해도 6개가 된답니다. 저희들이 만약 그가 살고 있는 이 주택을 저희들이 들릴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그 주택의 그 화려함과 또 규모에 압도당하게 될 겁니다. 100만 불짜리 집이라도 참 좋다 하는데, 이런 집에 100대가 넘는 집을 갖고 있는 그 영광,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영광을 너무 잘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갖고 있는 영광을 잘 보지 못합니다. 또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앞으로 갖게 될 영광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시합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가장 큰 영광이 있게 될 것인데, 그 영광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영광을 알아보고 주님을 따르는 저들이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주님을 위해 선교사로 헌신하는 분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주님의 종들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또한 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별별로 없는 것이 보이지만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도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믿음으로 주님 따르는 거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주님께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가 베나 산상에서 보았던 것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구름이 그들을 덮고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린 것, 대단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비한 경험 속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세자 제자 역시 그 경험의 시간은 매우 짧았을 것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어디서 보내야 될까요? 산 아래에서, 다시 말해 이 세상의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서 살고 싶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의 현실의 세계가 아니라 그 세계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옛날 같으면 기도원, 오늘 같으면 휴양한 곳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지? 대부분의 기도원과 휴양원은 경치도 없고, 또한 조용한 산이나 숲에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수양관에서 주는 밥 먹고 조용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시간을 보내면 세상 걱정 없는 곳에서 사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도 몇 번 기도원 같은 곳에 가보았습니다. 마치 딴 세상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매번 기도원이나 매번 수양관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살아야 하는 곳은 우리 가정이 있고 우리 일터가 있고 우리가 이웃이 있는 이 세상입니다. 따라서 매우 분주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도 힘든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또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오늘 베나산 산성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자들은 이 높은 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대해야 할 영광을 또한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돌아오면 자신들이 보았던 그 영광, 그것을 들어가기 위해서 분명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영광에 참여하며 사는 방법이겠습니까? 그 영광 다시 보기 위해 계속해서 신비적인 것에, 어떤 것에 전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하늘만 바라보면서 그 영광 보려고 노력해야 될까요? 어쩌면 그렇게 해야 한다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식으로 영광에 도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방송을 봤는데 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교회에 소속된 그리스도인인데 어느 날 자기 교회 사람을 통해서 한 목사님을 소개하는데 그 목사가 이단 목사였습니다.
근데 이단이라는 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 목사님을 가서 안수기도를 받고 또 신비한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거기서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도 자신의 두 딸들도 모두 데려가서 전념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신비한 많은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 영광에 조금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영광이 아니라 수치와 비참한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에 따르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존경한 분으로, 가장 근위 있는 분으로 여기야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가장 근위 있는 분으로 믿기까지는 주님의 말씀 잘 듣지 아니했습니다. 주님은 구원을 위해 고난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왜 그들의 구세주가 그런 것을 받아야 되냐면서 주님 말씀을 잘 듣지 아니하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생각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영광의 주이시란 것을 그들이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완전히 주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고 또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다 보니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들이 정말 영광에 들어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저희들의 앞에 있는 구원을 바라보고 또한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 해 나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최고의 근자로 믿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살려고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내 생각대로 살겠다고 무시하고 살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힘든 요소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고 하지만 수많은 것들이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 말씀을 듣겠다,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저희들 그렇게 다짐하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임을 듣기 원합니다. 사실 세상에서 이렇게 하며 사는 삶이 영광스럽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선교사로 평생 헌신한 분들, 세상에서는 무슨 영광이 있을까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사로 일했다가 노후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고생하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대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신하려고 합니다. 또한 주일날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주님 따라가려고 하는 여러분에게 무슨 큰 영광이 주어졌습니까? 여러분이 모두 부자가 되었고 전혀 아프지도 않고 모든 일에 형통한 그런 영광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어리석다는 말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어리석은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날 영국에 스포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고아들을 돌보 있는데 그들을 위해 기금을 모았습니다. 300파운드가 모여졌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이 돈을 조직물로에게 갖다 주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틸 목사님이 처음에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다며, 왠지 자기도 고아 사업을 하는데 이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 어떻게 조직물로에게 이 돈을 갖다 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처음에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그러나 음성이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은 순종하게 그 돈을 조직물로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조직물로도 고아원 사역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시킨다고 순종해서 그 돈을 갖다 주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떨까요?
멋있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이 스포츠 목사님이 어떠하실까요? 물론 분명히 하나님께 순종했고 평생 살았던 이 목사님, 저들 영광에 들어갔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큰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매일 내 생각대로 내 혹은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고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결국에는 영광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저희들은 어떨까요? 저희들은 지금 영광으로 가고 있는 길을 가고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주님을 믿는다지만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는 소홀히 합니다. 자신은 이미 주님을 믿어 구원받았으니 저건 주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여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은 영광으로 바르게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려워도 나에게 힘든 일이 생겨도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이 되어도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영광으로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저희는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 영광을 기다며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따라 살려고 저희들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가 언젠가는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까지 우리가 반드시 걸어야 될 그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매일매일 순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귀담아 듣고 그 가운데 사느냐 아니냐는 여러분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해 주겠지.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쓰게 되고 지키지 못하면서 이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힘들어도 내가 십자가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그 사람 분명히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이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그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믿음 생활했지만 그래도 내 생각대로 살아왔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저희들 우리의 영광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십자가라고 여러분도 여기면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에 혼란과 또한 좌절감을 가졌던 제자들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주님을 믿는 믿음 생활에 저들에게는 십자가를 지는 그런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아드는 그런 삶이지만 우리가 영광이 있기 때문에 저들 이 믿음의 길 주님에 따른 길을 저들 갑니다.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도와주셨고 또한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